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과 같이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강타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후외환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간의 시기, 갈등, 적대감으로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런 내후외환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크게 흔들리도록 했습니다.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 있으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 라는 말은 군사용어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특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자신의 그 위치를 사수해라, 지켜라 라는 말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저 역시 군대에 있을 시절에 이런 말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병훈련소에 가면 처음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 자리가 너가 죽을 자리다. 적이 도발해 올 때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며 후방의 부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 이런 류의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부대는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그 위치, 그 진지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죠? 두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공을 쫓아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몸을 날리며 상대방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대로 그라운드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나라의 골대를 지켰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라 라는 그 명령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는데 어디에 서라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 위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지키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잡고 고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사탄이 갖가지 시험들로 또 갖가지 유혹들로 갖가지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싸워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목숨 걸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흔들어댑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의 이와 같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기둥처럼 지키던 두 명의 여자 성도였습니다.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 정도라면 아마 이 두 명의 여자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빌립보 교회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도 이 갈등에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서려면 먼저 이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립, 반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은 칡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즉,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덩쿨 식물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칡은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고 등은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뒤엉키는 것입니다. 갈과 칡이 그래서 갈이 아니죠. 칡과 등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엉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오르지 못하고 결국엔 고사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오르면 엉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칡끼리는 또는 등끼리는 나무를 이렇게 감싸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서로 다툼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갈갈 등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목할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 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박해로 인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언제 어떤 박해로 시련을 겪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우울해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 한구석이 어둡고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 서려면 이런 어두운 마음,
이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기쁘다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운데 상록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1년 내내 푸른 빛을 지고 있는 나무를 상록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나무가 그 과에 속하겠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소나무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한겨울에도 나뭇잎이 여전히 푸릅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늘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 여전히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그때 우리는 흔들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비전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온전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서로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 다르고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그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비전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날마다 주 안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같은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 기쁨으로 그 비전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본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